우리 함께 오늘 시편 71편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71편은 다윗이 과거의 구원 체험을 근거해서 지금 이 시편에서 내가 늙을 때, 그러니까 노년에 현재 닥친 위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위기인 상황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소망하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겠습니다라는 서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저자가 노년기에 접었을 때 자신이 겪었던 일련의 고난과 시련, 하나님의 축복들을 회고한 것으로 보아서 저자는 미상이지만 다윗의 시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죠. 먼저 1절에 보면 시인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위기의 상황들, 다윗이 그 압살롬 아들의 반역으로 큰 위기에 처한 때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나 피난길을 올라서 대적들에게 수모를 겪고 또 아들이 자신의 후궁들의 욕보이는 말할 수 없는 수치와 수모를 당했을 때 그 심정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사실은 초창기 때 그 사울 왕으로 쫓겨다녔을 때의 수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심적으로 또 육적으로 큰 고통을 당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의 극한 위기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피하며 자신으로 하여금 특별히 영원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이 세상 가운데 대적으로부터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에 호소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주의 의로서 나를 건져주십시오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대적들이 나를 공격할 때 나의 수치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악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저들에 비해서 의인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의 의를 힘입어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그 의에 대한 열망은 십자가 앞에서 자기 현실을 발견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의로우심이 아니면 사망에 처한 자가 영원한 비참한 고통을 피할 수 없는 게 인간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안전히 보호해 주실 것을 의탁하면서 또 굳은 그 하나님의 보호와 신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내가 모태로부터 주를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였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라고 고백합니다. 모태로부터라는 말은 그 시인이 아직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을 때부터 그 말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고백은 뭐냐면 나의 모든 삶의 존재 이유와 내가 지금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이유와 원인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도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상황이라는 인식, 그러니까 주님이 주셨으면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존재 이유가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이 다윗의 고백은 바로 우리의 고백이 또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회에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원인이 되신 하나님을 부인하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요구를 받고 있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연히 존재한다, 또 이 세상에서 우리의 조상은 원숭이이다, 또 우리의 원인은 이 세상에 어떤 우연한 것에 의해서 우리 삶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좀 더 뭘 가치적인 어떤 고귀한 뜻도 없고 또 비전도 없고 뭐 목적도 없고 그냥 하루 살아서 그냥 하루의 그냥 삶들을 만족해가면서 그냥 살아가는 그냥 표류하는 인생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이 모든 것들을 종지부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나의 삶의 원인이 되셔야 됩니다. 나의 존재의 근원이 되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뭐 사람들로부터 세워진 것도 아니고 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도로서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운 것이다 라는 그 분명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와 또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내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와 그를 죽인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있지 않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로서의 삶들이 흔들린단 말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나를 세우지 않았다 하면 현실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확신에 따라 살았던 바울처럼 태초부터 우리를 향해서 끝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가지고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며 그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당면하고 있는 현상에 얽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7절은 대적들이 나는 물에게 이상한 징조 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 시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징조가 되었다라는 것은 무리가 나를 비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방거리가 된 이유가 뭡니까? 그 현실을 생각해 볼 때 도저히 의인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고 할 수 없는 모습인 거죠.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저러지? 이런 거. 이 당시 사람들은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들이 막 아버지를 배신하고 막 쫓겨다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다윗의 모습은 저주받은 자입니까? 아니면 축복받은 자입니까? 당연히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또 저주받은 자를 왜 저주하냐? 악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악인이라고 지금 비방거리가 된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다윗이 도망가고 있었을 때 다윗을 막 비방한 인물로 여러분 누가 기억납니까? 시므이라는 사람이 기억나죠. 시므이가 압살롬의 반역을 당해서 피신하고 있을 때 시므이가 또 베냐민 지파 그 자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베냐민 지파로부터 사왕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배신해서 왕을 죽였다라고 생각하는, 저 다윗 때문에 우리 베냐민 지파가 망하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가니까 거봐, 하나님 이 비루한 자야,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너가 지금 자식한테 배신을 당하고 쫓겨가고 있지, 응? 죽어라, 돌에 맞춰 죽어라 막 하면서 다윗을 모독했단 말입니다. 다윗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다고 비방하는 그런 모습들이 비단 시므이뿐만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를 향한 사람들의 비방, 핍박, 이상하게 여기는 그런 어떤 시선과 그런 상황 속에서 주눅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타난 현상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봐야지만 이 비방과 이 시련 속에서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주변 상황이 크게 좌우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책 읽어보셨습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도 인기를 끌었지만 여러분 인간은 자기에게 주어진 말 한마디에 자지우지되는 경향이 매우 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아주 뛰어난 자질을 갖고 충분히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 계속해서 사람들이 책망하고 비웃음과 무시를 주잖아요. 그러면 기대만큼 자신이 가진 것들을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눅이 든단 말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그가 왕이 되고 승승장구하면서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지만 이미 기력이 쇠약해진 평범한 노인에 지금 불과하고 있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너의 인생은 끝났다. 이제 너 인생은 자식한테까지도 버림받은 너 인생은 너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벌 주심으로 인해서 너의 말년의 인생은 비참해질 것이다. 사람들이 이와 같은 생각에 동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내 인생 이제 끝났지.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끝내라 할 때까지는 우리에겐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끝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뭐 하다 보면 사업도 망하면 이제 끝이다. 뭐 끝이다. 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인생에 인간이 어떻게 종집을 찍습니까? 그래서 다시 만약에 여기에 동의했으면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다.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끝이다라는 이런 좌절을 갖게 하는 많은 수많은 사람 소리들을 여러분 듣고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동의하시면 안 됩니다. 현상에 얽매이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좀 보십시오. 10절과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네. 뭡니까? 하나님 그를 버리셨다. 이제 다윗도 전에 다윗도 이제 인생 끝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죠.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죽음의 권세에 붙잡혀서 죽음의 자리로 끌려가는 것이 인간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죽음을 향해서 끌려가고 있다는 증거가 우리 몸에 너무나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고왔던 피부도 윤기를 잃어가고 몸도 쇠약해져가고 눈도 나빠지고 이게 사실은 죽음의 흔적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죽어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20대 중반부터는 서서히 진행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진행에서 과속화되는 그 단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가 다르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거울을 보면서 이 죽음의 흔적을 발견하게 되면 세월이 갈수록 그 흔적이 뚜렷하게 되면 뭐가 나냐면 한탄을 하게 돼. 야, 내 인생이 이렇게 가는구나. 내가 이제 젊었을 때 내가 뭐 했지? 내가 이제 뭐 하더라도 이제 너무 시간이 갔네? 그렇게 한탄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흔적을 감추기 위해서 화장이란 것도 하죠. 그건 사실은 시각적인 효과이죠. 예교도 은교도요, 여러분, 이제는 20대가 넘어가잖아, 애가. 얘네들도 이제 점점 늙어가는 애란 말이에요. 근데 보면 쌩얼은 안 다니려고 그래, 이제. 화장을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아침에 9시에 수업이 있는데 얘가 어제 늦게까지 과제하고 그러느라고 8시에 일어났어요. 8시에 일어나갖고 학교를 어떻게 가? 1시간 만에. 그래갖고, 8시 반 다 돼서 일어났다. 수업은 9시인데.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제가, 학교를 태워다 주려고 갔죠. 갔는데도 그 와중에 그 차 안에서 화장을 다 하고 30분 동안 풀 메이크업을 하고 아빠 고마워 이러고 가는 거야. 여러분, 쌩얼로는 안 되겠다 이제는. 그게 우리예요, 내가 내 모습들이 이제 두려워지는 거야. 자꾸만 드러나는 것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목상 늙었네요 이러면 되게 기분 나쁘죠, 여러분. 두려우기 때문에. 근데 왜 이렇게 젊어지셨어요? 그럼 괜히 기분 좋아.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노력하는 것 상관없이 이 죽음은 우리 몸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어. 이 흔적들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라는 그 사람이 늙는 것을 두려워하고 어떻게 이제 젊어지려고 하는 풍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후 생명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에겐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젊음은 불확실한 미래를 지연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람이냐? 다음 세계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에게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남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자기의 존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자신이 늙을수록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소멸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적들이 다윗에게도 이제 당신도 끝났어. 하나님 너를 버리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까닭도 바로 여기서 기인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 생각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그에게는 해야 될 일이 있었고요. 아직 다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듯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아직은 더 변해야 되고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더 닮아가야 될 그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죠. 사명이 아니면 이 땅에서 우리가 떠나고 싶어도 못 떠난 거예요. 다윗에게는 자신의 생명과 인생을 강하게 하시고 지속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늘 있었습니다. 그 확신만 있다면 내가 젊었을 때 또 노년이 되었을 때 어느 때든지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인생을 꽃과 한번 비교해 봅시다. 꽃을 보면 꽃을 피는 시기가 다 다른 거야.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개나리와 이 진달래는 봄에 일찍 피는 꽃들이죠. 그리고 또 장미 같은 경우에는 이른 여름에 피는 그런 꽃입니다.
또 가을이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코스모스와 국화의 그런 계절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매화는 또 언제 와요? 겨울에 피는 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 꽃이 피는 시기가 다 다르듯이 사람마다 인생에 하나님께서 정말 꽃을 피우는 시기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10대 정말 하나님께 부르심을 만나서 사무엘처럼 쓰임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20, 30대 불을 받아서 청년 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인생의 꽃을 피우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또 어떤 인생은 반대로 백발이 무성한 노년에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오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 한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이 지금 거의 80이 다 가시는데 지금 최근에 목사 안수 받았대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 백발이 됐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또 우리가 모르는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을 보십시오. 청년 때 꿈을 꿨죠. 청년이 그 꿈을 간직하고 있었지만 시련의 시기와 인내를 통해서 온전히 성숙한 사람으로 빚어져서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었단 말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소년이었을 때 기름 부으심을 받았죠. 왕으로. 청년기 때 고난을 거쳤죠. 장년기 때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강성한 나라가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모세는 언제 쓰였습니까? 40년 왕궁 애굽에서 40년 양치기로 80년, 그러니까 80세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이스라엘을 인도할 민족의 지도자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낸 그 사명을 그때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얘기하죠. 하나님 왜 모세가 좀 더 젊었을 때, 혈기 왕성할 때 부르지 않았습니까? 한때 유행하는 개그 용어 중에 있죠. 그건 네 생각이고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다르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내 지혜와 능력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사용하십니다. 그게 시기마다 다 다르다라는 거. 어떤 사람은 인생 끝까지 하나님께 반항하다가 이제 백발이 무성했을 때 하나님께 꺾여갖고 모세처럼 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젊었을 때 10대 때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헌신하면서 드렸을 때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내 모든 능력과 지혜가 나로부터가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인정한 그때가 꽃을 피우는 시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꽃을 피우는 시기입니까? 아니면 꽃을 피울 겁니까?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혀 놀랍게도 내비 빠질 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 그때가 지금 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어려움과 시련을 허용하십니다. 시련을 통해서 인내하는 법도 배워야 되죠.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빚어져 가는 과정을 겪어야 되죠.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함으로 무르익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녀로 만들어 가셔야 되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다윗은 항상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 찬송하리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은 지금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태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면 지금 백발이 된 이 노년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소망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입술에선 도저히 찬송이 흘러나올 수 없는 그 입술에 그가 소망을 품다고 말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도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던 상태라면 보통 세상적인 어떤 여건이 있었을 때 내가 소망을 품고 뭘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데 다윗은 그런 상태의 소망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사람의 감정이라는 건 항상 현재나 과거의 상황과 밀접한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면 얼굴에서 나타나죠. 그래서 어두워지고 한숨 쉬면서 한탄의 그 소리가 나오죠. 그래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불평스러워, 불만족스러워. 그러니까 어쩌면 당연한 본성이죠. 근데 누가 어려운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항상 더욱더욱 소망을 품고 주님을 찬송합니다라고 이렇게 다윗처럼 고백하는 사람들 보면 세상 사람들은 몰라. 오늘 아침에 제가 묵상 나눴죠. 우리는 우리 사는 방식이 있어. 여러분. 그걸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가 멸망할 때 그때
다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와서 산으로 도망가라라고 했는데 산으로 도망가면 안 되죠. 전쟁 났을 때 성 안에 천연 요새에 숨어 있어야지 안전한데 다 성 밖으로 나가라 주님께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었어요. 로마가 5년 동안 포위해갖고 다 거기 거 안에 있는 사람들 살아남은 사람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가장 좋은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내가 이런 가운데서 소망을 품고 주님을 찬송합니다라고 자신의 그 마음을 토로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기지만 우리는 이런 방식의 삶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성경에 보면 이런 세상에 보기에 이상한 사람들의 고백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시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이게 세상에서 이해가 가능하다고요?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과 능력과 공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다.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세상적인 말로. 그러니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매와 핍박과 고난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보통 사람들과 다른 감정을 고백할 수 있는가? 사람은 감정이 약한 동물인데 감정이 휩싸이기 쉬운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소망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방에서 압박을 받아도 눌리지 않으며 난처한 일에 빠져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매를 맞아도 넘어져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지금 이 노년에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붙드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함께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확신과 믿음은 자신의 의지나 결심만으로는 물론 가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다라는 게요, 여러분. 교훈하셨다라는 말은 훈련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체험하고 하나님의 당신의 살아계신과 능력을 다윗은 솔직하게 깨달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능력을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다라고 얘기죠. 나도 안 믿는 하나님을 누구한테 믿으라고 얘기하고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못한데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철저하게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훈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늙은 지금에도 하나님 그 능력으로 자신의 그 능력으로 나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능력을 후대까지 전하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이거를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라는 대적의 그 말을 듣고 고백하는데 이 시인이 하나님 나를 버리면 이제 쓸모없다고 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무서워서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시인이 이렇게 간구한 것은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그 믿음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에게는 모든 것들이 죽음은, 늙음은 끝을 의미하지만 세상에서 완전히 존재가 사라지는 것을 여겼기 때문에 늙어짐으로 자기의 존재가 소멸되는 과정으로 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계를 우리가 인지를 못할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늙은 것을 늦춰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좀 더 오래 살아보려고 하는 그 열망이 점점점 큽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으니까 욕심이 안 줄어들죠, 여러분. 점점점 욕심이라는 게 생기고 더 집착하게 되고 더 꼰대가 되는 것 같고 더 양보 안 하는 것 같고 왜 그런 모습이 나옵니까? 늙으면 끝이라,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도는 늙어지고 죽어진 것은 우리 존재가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 상태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존재는 사라지지 않다란 말입니다. 이제 부활의 새 몸을 입고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 부활주의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새 몸을 입고 존재의 새로움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죠. 그때 이 늙음은 자연스러운 거야. 늙어갈수록 세상에 떠날 날이 점점 가까웠음을 생각할 때 내가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살 나라를 생각하면서 내가 주어진 이 삶들을 하나님께 더욱더 신뢰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기를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20절 고백이 바로 그 고백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끌어올리시리라. 가장 극심한 고난 가운데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부활과 영광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에게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지금이 고난일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 허무해지지 않는 것은 우리의 삶은 결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때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일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라고 부활장에 고린도 15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었다.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같은 열매가 맺어질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지극히 높이 올리사 영광스럽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감으로써 우리도 하여금 그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를 더욱 창대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영원한 세계가 없는 사람들에게 늙어짐은 내가 소멸하고 생존을 위해서 염려해야 되는 서글픈 인생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늙어가는 게 서러워. 그래서 노년의 계획을 미리 준비하고 노후 대책이라는 것도 세워봅니다. 물론 뭐 우리가 노후 대책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세요. 그러나 세상에서의 삶만을 생각하면서 죽음 이후의 영원한 세계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얽매인다라는 그런 생각을 벗어 던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약속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짙게 들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는 소망을 품고 찬양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 욕심도 부리지 마시고 주어진 모든 것들을 그냥 자족하시면서 하십시오. 여러분 어차피 다 놓고 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들,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고 찬양했던 그 다윗의 그 찬양을 들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도가 주님의 구원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은 나이와는 상관없습니다. 나이 어떠한가 상관없습니다. 건강과도 상관없고요. 돈과도 상관없고 내가 세상에 위치하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환경과 상관없이 나를 사망에서 건지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신 주님의 행하심만을 자랑하고 높이며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노년이 되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왔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명의 나라에 대해서 점점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은혜라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 여러분 좋은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백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이전에 조금 젊었을 시대로 다시 돌아가면 참 좋겠는데 지금이 가장 좋아요. 왜냐?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더 알아갔던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산 세월에 대해서 아쉬워하거나 또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내 힘으로 살아고자 했을 때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을 내가 젊었을 때 좀 깨지고 내가 좀 실패하고 내가 좀 고난을 당해 보니까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했더라. 그러면 그 인생이 얼마나 값진 것가 되고 지금 그때가 얼마나 기회가 됩니까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 가장 좋을 때라고 생각하십시오.
우리에게 있어야 될 열정이라면 죽는 그 순간까지 십자가 복음만을 내 자신의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임을 증거하는 것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젊었을 때 노후를 잘 대비해서 늙어지면 잘 편한 삶을 누리다가 죽으면 더 바랄 것이 없다. 이거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불신자에게 늙은 몸으로 살아간 노년의 삶들은 그저 하루하루 시간들이 무의미할지 모르지만, 성도는 병실에 누워있을 때도 죽음을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더라도 여전히 할 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할 일이 많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언제 어디서나 누굴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고 증거하는 게 바로 우리 할 일이에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나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상황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우리 모두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만이 가장 복된 축복으로 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영원한 구원의 증거가 되는 그런 소원과 열정이 우리를 더욱더 여러분들의 삶들을 붙잡아 주시는 것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